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2달 동안이죠. 2달 동안 KDN과 또 G7과 관계된 어떤 사역들이 있으셨는지, 있으신 분들은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합니다. 네. 아니, 네, 좋아. 자, 이 2달 동안 G7과 관계된 어떤 사역들이 있으셨는지. 지난번에, 네. 설교나 또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다양한 데서 이제 밖으로 나오고 또 사용되고 또 활용하는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을 거고, 또 다 이하 동문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은희 전도사님은 김은희 전도사님. 예, 우리 교회 백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름이 은희요, 은희. 그래서 둘이 항상 헷갈려. 김은희인지 이은희인지. 네. 그래요. 그거 다 끝나셨는데 어떤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그 소감문이랑은 다 읽어봤는데, 네, 나오셔서. 근데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네. 이만큼 오셔서 하시지, 이왕이면. 아니, 여기 이 카메라 앞으로. 네. 좀 더 오른쪽으로. 네. 아, 이게 너무.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을 12주 과정으로 집단 상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카메라를 조정하셔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쓰셔서, 네, 맞춰놔가지고 그냥 하시죠. 그래서 12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상자는 KDN에서 전주지부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자, 요것만 들고. KDM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5분 정도 하고, 또는 이거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교인, 그리고 이제 직분을 보면은 사모님, 또 교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집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야말로 제목이 아픈 마음 치유교실이듯이 아픈 마음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억압의 단어, 교재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억압을 받는지, 현실의 문제, 뭐 또 내면의 문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목사님께 주어진 게. 그거를 억압 단어 카드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팅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그 단어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놓게 했거든요. 억압의 단어가 현실의 문제 중에서 뭐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성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환경, 주변의 가정 환경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나의 부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교재에 보면 쭉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 가지고
이제 2개로 카드를 만들어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한 3차 시까지는 힘들어했어요. 진행하는 저도 힘들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그건 뭐냐면 대개가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은 소극적이신 분들,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린 분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꺼내놓는 것에서 이제 몸부림이 있는 거죠. 예. 예.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것을 드러내놓고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거의 전반적으로 KDM 정체성하고 당신이 보물입니다 하고를 접목시킨 강의를 한 차시는 전부 강의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닉네임 정하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기대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3차시까지는 꽤 힘들어하면서 막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분이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울음이 자꾸 나오고 그런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다 낯선 프로그램인데 진행을 하는 동안에 내가 좀 힘들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진짜로 특별히 어느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타교의 교인이 오신 분들이 주로 전화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렸죠. 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3주까지는 조금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자꾸 프로그램에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재능, 그 다음에 지적 재능, 그 다음에 감성 재능 이거 활용하잖아요. 그 중에 이 아픈 마음 치유가 제가 교재를 다 이렇게 봤더니 영적 재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주로 활용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KDM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체성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8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디고 이제 그래서 계시록까지 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 토론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룹별로. 그래서 말씀 토론을 하고 그것을 토론을 할 때 제가 피드백을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말로 대화를 나누고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고 나서는 항상 글로 정리하는 거를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고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성경을 말씀 묵상하고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정체성 회복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지어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1시간 이렇게 하고 한 3시간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체성 교육은 매출 시키고도 자기가 이거를 어떤 결과물이 확실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건 효과가 좋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감동이 또 저한테도 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하고 비슷해서 이제 내 감정과 함께 이제 쏟아놓는 건데,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시간이 돼서요. 또 회개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적은 것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박봉우 목사님 도움을 청했죠. 저보다 영성이 더 있으시고 이래서 제가 그 부르짖는 기도, 말씀 묵상은 제가 인도하고, 이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박봉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뭐 기도에 대한 거 다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안수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성 재능을 활용한 이 시간이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확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갖고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건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또 프로그램으로서는 존귀함도 들어가고 또 사랑성도 들어가고 거룩성도 들어가게 제가 프로그램을 뒤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좀 특징은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교제 중심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교제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 프로그램 속에 교제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했고요. 또 교육을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감정 변화가 이렇게 하나씩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잔잔한 파문이든 큰 파문이든 이렇게 올 때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내가 많이 또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치고 난 소감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 또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아픈 마음 치유를 다시 또 받으실 거면 제가 또 심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다니다가 보면 이제 서다 보면 걷잖아요. 이제는 내 아픈 마음을 치유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냐. 그럼 존귀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을 9월 달에 존귀함으로 제가 12주 과정에 또 이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로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소감이랑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이렇게 진행 사항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또 다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제 바람은 그래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저하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셔야 제 프로그램을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룹으로 해요. 보통 6, 7명에서 10명까지는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10명을 했더니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다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다 들어주고 여기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없는 게 이 프로그램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로 상대방을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은 물론 또 더 훨씬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통찰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건 말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정말 좋다. 저는 그냥 너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사하고 제가 그 즐거운 기분에 이렇게 좀 도취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열어주시는 우리 김상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벤트로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제가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동네에서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달 동안 다 방학하셨나요? 네, 거기 가서 뭘 하셨어요? 자, 나오셔서 또 한 말씀. 네, 목사님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어디? 이거 마이크 아니요? 아, 이거. 그러네. 아니, 다 켜있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10년 넘게 하셨어요?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대만에서. 네, 한 20년. 20년 가까이를 원장님이 가서 한 대만을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무나 초청 안 합니다. 아무나 내가 아무나 하니까 이만큼 오셨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더. 지금 네, 됐습니다.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두 번째 목사님하고 처음에 함께 가서 목사님이 오전 강의하시고 새벽 기도 때 2번인가 3번을 한번 인도해봤어요. 말씀을.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만 분들이 여기 중국인들 초청을 1년에 한 번씩 와서 했을 때 그때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하고 그럴 때 저 보통 아니다 이렇게 느꼈는데 한 번 또 초청을 혼자 개인적으로 받아서 가서 지도자들을 했어요. 그런데 막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서 왜 이렇게 이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들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표정인데 또 모르고 이제 왜 이것도 대 모르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해서 해가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이번에는 이제 5개인가 6개 처음에는 한 10개 가까이 청소년들을 한국에서 온다니까 돈을 내고 하긴 했대요. 거가 1,000원이 얼마냐면 4만 원이 얼마였대요. 4만 원. 2,000원을 받는데 8만 원을 받으면 안 된대요.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을 받아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KDM에서 1,000원 내주고 오시는 성역 목회 강사가 1,000원 내주고 자체적으로 1,000원 내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2,000원만 거뒀다고 해서 거긴 철저하게 돈 거둬서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런데 갑자기 보충 수업이 생겼다고. 그래서 보충 수업 때문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반절이 80명 가까이 온다고 하더니 40몇 명이 모여서 반절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KDM 공부를 했던 목사님 교회 애들은 학교다 말하고 전에 아르메니아 갔을 때도 애들 보충 수업 빠지면 학교 빠지면 3일 빠지면 3일 돈을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물고해도 보충 수업 빠져서 참석을 했어요. 그 외에 KDM 모르는 학생들은 다 그냥 보충 수업 한다고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준 그 아이 아픈 마음하고 이번에 마중 올라오는 그거를 마음 치료하는 그거 2번을 가져가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새벽마다 좀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막 새벽에 또 써놓고 계속 카톡으로 저기 보냈어요. 하트 그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그다음에 영육, 그다음에 뒤집이는 가운데 혼 그런 거를 계속 그림과 저를 그렸어요. 그럼 이제 한문으로 그 나라 말로 다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큰 나무에다 하고 마중물도 하고 많은 것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잘하는 장점을 한번 3가지씩 하트를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오려놓은 하트를 다 보냈어요. 그때 이문미 사모 그 부족 사모님 전도사 고시 보러 왔고 영화 전도사 고시 보러 왔을 때 미리 막 하트를 2 사람한테 꼭 보내고 제가 또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하트에다가 쓰라고 하니까 다 썼어요. 그러더니 안 할 것 같더니 하나씩 다 나와서 그 하트 자기 쓴 거를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후에 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에는 그러면 다시 나의 10년 뒤의 미래는 내가 뭘 하고 있을 것이다. 20년 뒤의 미래는 뭘 할 것이다.
두 가지 써왔더니 그거 써서 또 다 발표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얌전하고 그냥 모여서 수근수근수근만 했던 애들이 다 나와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잘생긴 남자아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좀 까불까불하고 앉았더니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사고치는 아이, 가출하고 거짓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해. 그래갖고 집에서 몇 번 가출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이 여기 오자고 해서 와갖고 처음에는 여자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박만선 목사님이 애를 먹었다고 해서 어떤 남자아이 때문에 나 어제 깜짝 놀랐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막 여자애들 방 앞에서 막 떠들어.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뭐? 내가 깜짝 놀라서 가자 어디냐? 그러고 나 옷을 입고 나오니까 나 얼굴이 빨개지더니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저도 데리고 와서 사실은 거짓말이야. 이제 앞에서 걸리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아 그러더니 왜 거짓말했냐? 그냥 혼날까 봐서.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니까 방광선은 그냥 잠을 못 잤다고. 하나 어쨌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그랬던 아이가 맨 앞에 앉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고 춤 잘 추고 이거 기타 잘 추고 악기 잘 다루고 그 다음에 노래 잘하고 다 잘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이 다 그 악기 다 하나씩은 다 다르고 노래도 엄청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잘 된 게 뭐냐면 80명 아이가 왔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냈을 텐데 40명이 되니까 앞에 있는 애들부터 다 물어봤어. 한두 명 물어보다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름이 다 찐팅, 뭐 윈팅, 뭔팅, 언메이, 뭔메이 막 이래. 이름을 막 좀 외워가지고 다 불러서 했더니 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져. 나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나와서 나는 뭐가 된다 자꾸 이러더니 하더라고. 그래서 이틀 되고 3일 되니까 그 아이도 막 엎드려서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서 너무 울고 있어서 내가 도준이 목사님 저 아이 데리고 나와서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누나가 맨날 싸우고 집을 가출 잘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근데 얼굴 제일 잘생겨서 번쩍거려.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지금 18살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존감 심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특별한 나, 존귀한 나, 나는 왜 존귀한가, 나는 왜 특별한가, 그 다음에 왜 소중한가,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너는, 나, 너,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이다. 왜? 우리가 막 뭘 해도 다 우리 하나님 알면서 속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와종을 하는 그거 두 가지 의무를 들어있는 그거랑 창세기 1장의 나무, 3장의 나무 그거 다 이제 큰 학교가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서부터 나는 사람, 혼 그것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자존감 심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동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파트너가 돼서 마지막 승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가 너희들이 어리지만 앞으로 이 대만과 중국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근데 조별 모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너무 좋았다고 전부 다 이제 한마디씩 다 애기들이 하고 지들도 막 이제 기가 살아서 나도 막 뭐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발표하는 날 두 팀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막 랩으로 춤을 추면서 애들이 하는데 나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애기서부터 목사님 아들서부터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여튼 다 노래를 잘해서 도진이 목사님 저 무슨 노래예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를 정복한 자다 다 그런 막 똑같이 내배다 하나가 다 그냥 막 춤추고 나는 저거 들어가면 또 하나가 뜨니까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 한국의 아이돌보다 낫다. 근데 그 모든 배웠던 거를 다 5번 강의할 때 그 소제목을 다 말을 하고 그걸 다 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벌러드는 것이 아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다 쫓겨나고 있잖아요. 시집가서 다 쫓겨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까지 갈 때 비자 안 받아도 되고 뭐 들어가는 뭐만 쓰면 되는데 안 받아도 되고 통역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자기들이 이것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G7도 가서 가르쳐야 되고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대만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 KDM 정체성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G7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이게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아직 맑고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원주민 애들이나 다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강릉 성산교회나 서울에 와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직 우리 서울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대만 애들보다 열심히 할까 조금 그게 염려된다는데 그럼 우리끼리 가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순회를 한 번 돈대요. 교도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부족들 그 부족이 다 다른 부족들이 있으니까 원주민 그 복장을 하고 가서 교도소도 한 번 방문하고 어떤 교회든지 가면 자기들이 30분 내지 1시간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자기 정체성 심어주고 내가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도 목사님이 지은 책 2권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수없이 내가 막 한 석 달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보내고 그래갖고 그것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와서 강릉 성산교회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수련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적보고 우리 학생을 리드해서 한번 말씀 한번 더 해주라고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지만 그 아이 조별로 나눠서 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서 조금 그게 고민이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른들은 이미 아까 다 이게 사상에 굳어있지만 이 아이들은 이번에 막 애들이 살아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막 나와서 발표하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고 소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G7의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얘들은 내 목사님을 벌써 다 알고 그냥 서서 어른들이 강의만 듣는 걸 하지 않고 지들이 일어서서 하나하나 다 대답하고 또 나와서 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조별로 저는 이번에는 좀 쉬운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하지 않고 딱 2시간 강의하고 자기들끼리 조별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강의하고 오후에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 캠프파이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캠프파이 하면서 자기들이 하루 동안 했던 걸 다 감상과 느낌과 반성과 써서 갖다 내 불에 태우면서 그 아이가 그때 막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1시간 이상 울더니 그 아이가 변했다는 10월달에 뭐 야구하러 한국에 오는데 찾아와도 되면서 어찌됐든 좋다.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는 믿고 교회 왔다 갔다 까불거리고 그랬는데 같이 몇 번 했는데 이게 뭔가 다르다. 이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말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세계를 내가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가 달라진 거고 이 한 아이 때문에 또 전체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이 프로그램과 또 계속 기도하고 전체적인 걸 다 이제 막 합작해서 내가 여기다 밀어붙이고 예를 들어서 나 하나보다 우리, 나, 너, 그 다음에 우리 할 때는 한 겹 쪽은 쉽게 끊어져도 2겹, 3겹 그것만 이제 실도 바꿔서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젓가락 하나를 뚝 부러지고 뚝 부러지고 2개 이제 3개, 4개 이 힘센 것이 나고 4개, 5개도 부러져 2개, 3개는 못 부러뜨리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했더니 그런 것들 아무튼 실험하면서 재밌어요. 또 이제 우리 김은희 사모 가르쳐준 저번에 풍선 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하는 거, 함부로 다루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하여튼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선언문 쓰는 거 이런 거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총체적인 것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기에서 또 좋은 거를 뽑고 다 뽑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이제 헤드라이트 나 하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주인공 하나만 비춰주듯이 하나님이 너 하나 초점 너 하나 맞춰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그걸 많이 강조시켜가지고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너무 좋아했고 계속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밝아진 얼굴과 달라졌다는 거 이번에 너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참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고 반응이 없는 어른보다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 가서 도진이 목사님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출연해줘서 했는데 거기가 과학단지야 과학단지 우리나라의 대덕단지 같이 그러니까 다 젊고 유능하고 돈 있고 머리 있고 근데 전부 다 버티고 앉았는데 아유 참말로 설교하기 힘들다. 근데 당신 여기 대만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고 천국 시민이다. 이거를 40분쯤 하라고 그냥 1시간 했어요.
딴 데서는 1,000원밖에 안 준다면 3,000원 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과 이 G7의 이 효과가 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딱 3일 가지고 힘들지만 그 첫째 날은 재미로 했다가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완전히 달라지는 그거,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능력 있고 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감사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또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여름 성이라 그러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으로 지금 이번에 마음 치유로 아, 우리, 예. 우리는 이번에 이제, 김상선 목사님 내서, 한 10여 명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경진 목사님 네 교회에서 또 한 5명 오고, 우리 교회에서 26명인가 30명 참여하고, 또 장로님도 손주 데리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우선 이제 공과는 공과대로 하고, 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는데, 그게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상선 목사님네 교회 애들만 이제 다 상담을 하고, 또 이경진 목사님네 애들만 상담이 다 끝나고, 우리 교회 애들은 이제 시작하다 말았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담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 이제 상담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설문지 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거기에 애들이 일단 들어오면은 애들이 진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담할 때는 김상선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내가 상담하는 거 다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경진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상담한 자료만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상담 이제 캠프를 시작을 했잖아요. 해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또 내면을 좀 더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목사님 상담하시는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공과 공부하는 시간만 안 올려보내고, 공과 공부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지들 프로그램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때는 이제 순서대로 담당 선생님을 하나 배치해가지고 그 아이들 순서대로 먼저 전주교육부터 해서 하나씩 순서를 짜서 올려보내라. 이제 예, 나머지는 계속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뭐 부흥회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올해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은 그렇게 이제 못했어요. 청소년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근데 뭐 청소년들이 기도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 이 주동부 애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들은 뭐 이번에 저녁 기도회 시간에 뭐 방언을 받는 애들도 있고, 또 김상선 목사님의 교회 애들이 훈련이 좀 잘 돼서 온 것 같더라고요. 뭐 성경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준비돼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상담을 쭉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 지도를 못 하잖아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김상선 목사님하고 이제 얘는 이런 것들을 가서 계속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다.
본인도 이제 거기서 애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다 이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다음 단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끝내고 우리는 이제 그 공과를 계속 하는 교회들은 이게 이제 연결성이 있잖아요. 마음의 교실에 대한 거. 그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그 공과를 해나가니까 단절되지 않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과는 계속 이제 캠프 때 사용하던 공과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공과의 연속성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상담을 다 했는데 근데 이경진 목사님네 교회 애들도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상당히 그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는 이혼하는 상태에 있고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 5학년짜리인데 유튜브에다가 자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근데 할머니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라. 그 설문지에는 얘가 하고 싶은 건 유튜버 하기 싫은 건 변호사.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는 이미 재판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이제. 그러면서 얘는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쪽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근데 얘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나중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내가 야 그러면 그 할머니 내가 옛날에 한 번도 할머니 만나본 것 같은데 너네 할머니하고 목사님이 이제 이경진 목사님한테 할머니한테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또 할머니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경진 목사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눠서 그 교회 애들의 상담 대한 내용이 이렇고 이렇다. 이 아이는 이렇고 그래서 상담했던 내용 상담지를 다 이제 이경진 목사님한테 주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멘토링을 해야 된다. 학습이 떨어진 아이는 계속해서 학습 멘토링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로님 손주하고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쓰신 것도 있고 이제 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멘토링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뭔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제 초등부 담당자부터 청소년부 담당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게 참 지금 내가 이렇게 상담을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담당 교육자가 전달을 받아가지고 담당 교사들이 코칭하고 멘토링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멘토링 코칭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 이거 계획서로부터 짜내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캠프가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얘를 어떻게 이끌어 가줘야 될 건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이제 담당 교사나 아니면 담당 목회자가 그 아이에게 학습 멘토링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성품 멘토링 해주고 이걸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 멘토링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훈련된 지도자들이 있으면 한 두세 사람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그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설문지에다가 내가 그 내용을 못 넣었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어떤 애는 뭐 없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뭐 글쎄요 하는 애도 있고 어떤 반에는 뭐 확실하기 저는 있습니다라는 애도 있고 그럼 그런 걸 이제 가르쳐서 그럴 때 이제 1대1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 캠프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거. 구원에 대한
설문지 내용의 그 끝에다가 다른 건 넣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걸 못 넣더라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믿는 애들은 설문지 쓸 때 이제 신앙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넣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느냐, 이제 신앙이 너의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설문지 안에 다 넣습니다. 이제 믿는 애들, 이렇게 멘토링 하는 애들은. 안 믿는 애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제를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러니까 캠프 자체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늘 제가 생각하던 캠프니까, 공과를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캠프.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3040이 그 G7 공부를 좀 많이들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3040 엄마들이 이제 이제 G7 가르치는 이제 교사 일을 하고 이제 음식 만드는 거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도와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됐던 것 같고. 아까 목사님 그 얘기 중에 그 캠프에서 지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부가 연속되더라고요. 연속된 공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교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과 자체가 마음교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거를 내 마음 들여다보기 이제 내용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교실에 대한 교재가 계속 가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거기서 들은 것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니까, 항상 이제 내가 아쉬웠던 것이 어디 뭐 그냥 대형 그런 집회들 갔다 오면은 뭐 돈도 많이 들지만은 보통 가면 한 7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단절이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우리 그만하고 몇 명이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실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우리 유초동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서울은 서울대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공과를 같이 쓰고 프로그램만 그런 같은 상태로 하고, 처음에 이제 몇 번만 상담할 때 이렇게 같이 제가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설문지에 때로는 없는 이야기도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이가 이제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뭘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결국은 기도 제목을 거기서 찾아내주고 끝난 다음에 얘들이 어떤 방향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공과가 계속 지속되고, 이제 그래서 겨울 캠프도 꼭 그런 뭐 캠프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 성경학교도 애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뭐 그런 이제 공과하고 또 놀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상담, 그런 기간을 통해서 애들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결국 그 반 교사가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 반 교사가 그 다음에 계속 얘를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이걸 전달을 못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교사들하고 모임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들은 뭐 한 두세 명 상담밖에 못하고 나머지 전혀 못 해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진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교사들도 분기에 한 번쯤은 이렇게 설문지 돌려서 애들의 그런 내용을 파악할 줄 알고, 갈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 코칭에 대해서는 좀 상담할 줄 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교사가 얼마만큼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느냐 하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뭐 절반 정도의 이제 성과,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애들을 좀 다룰 수 있겠다. 한 반으로 뭉쳐 있는 것보다는 혼자 들어오면은 일단 진실해져요, 애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예?
거기 설문지에 대한 내용대로 지가 썼잖아요. 지가 쭉 쓴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내용을 썼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대화를 나눠서 그 일단 설문지에 지가 쏜 것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엄마가 대필해 준 것도 있고 애들이 또 글씨만 2학년, 3학년 애들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필해 주는 야 이거 네가 글씨 이렇게 잘 썼네.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써준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해 준 것도 있고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 잘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상담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캐치, 얘의 내면의 세계 고민이 뭔지, 보통 뭐 또 애들이 평안하게 사는 애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신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밤에는 예? 밤에는 합숙했어요. 예, 밤에는 이제 같이 합해서, 예, 저 이제 그 교회 본 교회도 집에 안 가고 예, 거기서 다 그냥 합쳐서 같이 잤지. 남자들, 남자애들. 장로님 내는 어디서 잤어요? 그저 식당 옆에 그 교육관 있잖아요. 아, 거기에. 거기 많이 갔어요. 예, 거기가 이제 일반 에어컨은 밤 11시부터 얼어야 되니까 이게. 근데 그 에어컨은 전기 에어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걸 새로 놨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 그 아이 그 뒤로 뭐 이야기 있었어요? 아니, 그 집사님, 엄마하고 목사님 아, 그 엄마하고 서연이는 뭐 할머니 어디서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좀. 할머니 좋아하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만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줄 거냐.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도 개인적으로 다뤄줘야 되니까 절대로 애들은 단체로 묶어놓으면은 이게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단체로 묶어놓으면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할 줄 아는데 밑에 부교육자는 할 줄 모르거나 나는 할 줄 아는데 교사는 할 줄 모르거나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전수를 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실제로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와서는 이렇게 교육을 해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공부를 교회에서는 하지를 못해.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 이쪽으로 오라고 해요. 그 지금 여기를 오라고도 했는데 돈 내고 안 내고 차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우선은 내가 여기 내려오면 지금은 이제 부목사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당장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아주 복잡하고 이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다 내 마음 같으면 괜찮은데 야, 또 이게 우리 교회 목회자로 왔다가 이게 싫어가지고 가는 목회자도 있더라고 또. 나는 목사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중학교에 둘 이제 멘토링을 하잖아요. 하나는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얘는 이제 10번째 만났어요. 10번째 만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10번째 10번째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얘는 항상 준비한 거하고는 엉뚱한 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식대로 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야, 너 그러면 그만두면 어떠냐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요. 내가 학원을 안 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면은 이제 얘를 위해서 얘는 지금 자기 장점 찾아 발전시키는 길을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그걸 이제 12번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네가 이제 미치는 영향,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네가 미치는 분야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내가 이제 성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야곱, 요셉, 다니엘, 요 애들,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너무 재밌대.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야기만 더 해달래. 그래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해주고, 야, 너 이런 거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모일 때, 다음 만날 때는 예수님 이야기 좀 해줄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고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다음 두 번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상적인 멘토링이 아니야. 뭐 단지 이제 지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 얻은 게 뭐냐? 그래도 제가 뭘 하는지 목표를 찾았잖아요. 뭔데? 저는 그 이제 비행기 승무원 스튜어디스 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걔는 지금 그러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가 멘토링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하면 돼. 이거 말고도 너 멘토링 할 거면 너 학습 멘토링 좀 해보고 어떠냐. 너 학교 수업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떤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유, 전 책 읽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그래, 그러면 어쨌든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너하고 좀 친해졌으니까, 야, 근데 너 목사님 손주하면 어떠냐, 너. 아, 싫어요, 나 그런 거. 어쨌든 친해지는 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일단 12번은 지가 싫다고 하지 않는 한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면 올 때 이제 빵도 준비해 놓고, 빵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해지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이는 이제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얘는 또 정반대예요. 얘는 같은 중학교 1학년인데 생각이 많고 아주 야무지고, 뭐 질문도 아주 확실하고. 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아빠가 좀 말을 함부로 좀 하고 막. 그래서 원래는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픈 마음 치유교실을 이제 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본인이 많이 좋아지고 교회 등록을 하고, 만나면 항상 자기 아들 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아들, 둘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인데 얘가 생각이 너무 깊고 많고, 그러다 보면 아빠가 또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한번 멘토링을 해보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막 억지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이제 지지난주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재밌었다고 그러고서는 어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이번에는 걔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내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학습 멘토링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이게 기독교를 목사님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배경으로 쓴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종종 할 거다. 근데 네가 너 믿으라는 말 아니니까, 믿고 안 믿고는 믿음의 마음의 문제니까 이거는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첫날은 교육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근데 얘가 진지하게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둘째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정체성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내면의 정체성인데 너는 진화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싶으냐, 창조론적 정체성을 가지고 싶으냐. 예를 들면 진화론적인 정체성을 가지면 너는 동물의 후손이 되는 거고, 창조론적 정체성을 가지면 너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너는 동물의 후손이 되고 싶으냐, 신의 아들이 되고 싶으냐. 당연히 신의 아들이 되고 싶죠. 그래, 그게 정답이다. 네가 신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가 이거를 성경이라기보다는 명언으로 생각하고 이걸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이제 너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나는 신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다. 이게 이제부터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난하게 사나 부자로 사나 마지막 끝에 가면 다 똑같이 죽는데 그 굳이 뭐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결국 사람은 다 부자나 가난하냐 다 똑같이 죽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네 자손들이 너를 욕을 하는 조상이 되고 싶으냐, 존경을 하는 조상이 되고 싶으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가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살고 싶죠. 그러면은 얼마큼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죠. 그래, 영생을 말하는 게 그게 성경인데, 오늘의 삶이 너의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걸 알아들어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것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도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닭이 먼저야. 왜냐면 닭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들어놔야 그게 알을 낳을 거 아니냐. 진화론 쪽으로 보면 골치 아픈 거고 해답이 없어.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먼저 어른부터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암컷 수컷 두 마리 만들었어요? 당연하지. 암컷 수컷이 있어야 그게 알을 낳는 거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는 좀 똑똑해요. 이게 야무지더라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얘는 이제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지금 신앙인이 돼가고 있는 거야. 벌써 이제 지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런 애들은 그냥 두면 지 강한 스타일대로 커. 친구가 몇 명이나 되니까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리더자로 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좀 말만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그냥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복음 운동이, 그러면서도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과 그 다음에 영성과 이제 G7이 같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새 트랙을 어떻게 교회 안에 정착을 시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3040이 이제 지금 언어 교실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요. 근데 여자들은 화요일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인데, 사실 참 이 중간층 사람들이 모임에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구심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이제 만나서 내가 갈 때는 항상 이제 토론을 해요. 이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냐, 뭐 어떤 상태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 세 가지 시스템을 정착을 앞으로 시켜야 된다. 하나는 복음을 공부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 교육, 하나는 제자훈련 교육, 하나는 G7 교육. 그래서 3040도 이 세 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텀이 끝나면
이제 성경에 대한 본질적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세 팀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어떤 틀은 이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 있게 어쨌든 뭐 활용을 좀 이제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일단 이런 훈련을 하고 나면 일단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폭도 넓어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는 거니까 다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체화 시켜야죠. 누구에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아요. 일은 많은데 우리가 설교만 하다 보면은 대중적인데 이 개인을 만나서 상담하고 개인을 교육하고 개인을 이끌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훈련이 이제 이루어져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